창세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화면 참고하십시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같이요. 솔개가 그의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이 본문 나온 그대로 나는 네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네 방패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 이건 뭐 흔히 안 당해보면 모른다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나라 없는 서름을 겪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나라가 국민한테, 우리나라는 참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라가 국민한테 아무것도 못해주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나라의 압제 가운데 있다가 난민이 되거나,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 탈북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떠나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그곳 사람들이 받아들여주지 않고, 하지만 나는 거기서 살아야겠고, 온갖 두려움과 위험, 또 통하지 않는 말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난민 중에 한 명을 이야기해보라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난민 중에 한 명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아니겠는가. 자기 본토 친척 고향 아비집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 지시한 땅에 왔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잘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조카 롯이 언젠가 한 번은 적군들에 의해서, 연합군들이죠, 붙잡혀가게 되었고,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식구들을 데리고 가서 결국 거기에서 롯을 다시 되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던 이 아브라함, 그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그때에 소돔 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잡아온 사람들은 전부 내한테 주고 나머지 물건들은 전부 네가 가지고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만군의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이 물건들을 취할 수가 없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오늘 14장 23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 말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노획물들을 아브라함 네가 가져가라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절대 안 가지고 간다. 실노라기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중에 소돔 왕 네가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건 전부 내가 그때 전쟁 노획물들을 아브라함한테 다 줘가지고 아브라함 부자 되었다. 나는 이 소리 듣기 싫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누구 덕에 부자 되었다 소리 듣기 싫고, 아브라함이 원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복 받았다 이 소리 듣고 싶었던 것이죠. 이랬던 아브라함,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군가가 날 알지 못할 때는 숨어 다니면 되고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면요, 이게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휴가 중에 제가 어깨가 좀 안 좋았던 게 있어서 예전 갔던 병원을 한번 다시 갔습니다. 갔는데 들어가니까 한 간호사 한 명이 저를 보고는 대뜸 왜 오셨어요? 이것도 아니고 이윤찬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게 휴가고 하니까 머리도 이렇게 대충 하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갔거든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보고 이윤찬님 하는 거예요. 제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랬어요, 처음에. 제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세요? 이 간호사가 그 환자들이 얼마나 많을 건데 내 이름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물었죠. 저를 원래 아세요? 하니까 안다는 거예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어디 마트 갈 때 그냥 이래 좀 가면 되는데 보자마자 사람이 전부 아이고 목사님 하면요, 이게 서로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냥 서로 장보고 가도록 불편하다는 거예요. 모를 때는 괜찮은데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저 사람은 어느 교회 장로락하더라. 저 사람은 어느 교회 누군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요 직장에서 좀 높아지고 옛날에 평직원으로 있을 땐 괜찮은데 뭐 오너의 자리에 있거나 좀 높은 자리에 가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예수 믿는 사람 말이야. 뭐 우리한테 이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도 안 하고. 예수 안 믿을 땐요 아무런 말도 없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순간 우리는요 공공의 적처럼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돈 받아도 되지만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다라고 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는 점점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이미 그 어려움들은 있었고요. 이 상황에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를 한 끝에 하나님이 무슨 뭐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환상 중에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은 바꾸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여러분 방패란 말은 왜 방패가 필요합니까? 싸울 때 필요해요? 아니 싸우려면 방패도 있어야 되지만 뭐 무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핵무기다 뭐 아니면 나는 너의 대포다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나는 너의 방패다. 이거는 뭐예요? 공격용이 아니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방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공격하니까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는 말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환상 중에 처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바꾸면 뭐예요?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두렵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세상이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모르면 좋겠는데 알고 아니까 공공의 적이 되어져 있는 아브라함 힘도 있다 하니까 몇몇 나라가 이제는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하면 원수가 풀까 어떻게 아브라함을 공격할까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내 편은 별로 없고 난민인데 거기에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죽이겠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힘드냐라는 거예요. 힘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 되어준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된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아 힘드냐라는 거예요. 너 고향 떠나서 힘드냐? 너 예수 믿는다고 힘드냐? 너 아무도 믿지 않는 집에서 혼자 예수 믿는다고 힘드냐? 너 직장 가는데 아무도 예수 믿지 않지만 네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네가 힘드냐? 어려움 당하고 있냐? 고통스럽냐? 옛날 같으면 그냥 뒷돈이 있든 뭐가 있든 네가 챙겨도 됐지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챙기지도 못하고 나는 네 때문에 치부했다는 소리 듣기 싫다고 그것도 포기해야 되는 아브라함 너 힘드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 힘드냐? 여러분 성도들 힘드십니까? 힘 안 들어요? 힘드시지 않나요? 이번에 휴가라고요 어째 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거기 간 건 아니지만 난 경주 간다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울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울산 바닷가를 옛날 저희가 좀 몇 년 있었으니까 울산에서 바닷가 해수욕장을 쭉 거쳐서 있던 동네로 한번 쭉 가봤어요. 가는데 좋더라고요. 바다 있으니까 좋은데 느껴진 게 뭔가 하면 그 바다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 지난 주간이 사실은 아직도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해수욕장에 사람이 없고요. 뭐 튜브 빌려주는 사람도 뭐 한 두세 명 그냥 해가지고는 마루에는 평상 대여도 아무도 없고 힘들구나. 그 울산에 예전 같으면요 바글바글 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조선이 아주 직격탄을 받고 나니까 동네가 조용히 그래서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구나. 울산이 이렇게 힘들구나. 우리 성도들도 힘들겠구나. 참 힘들겠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대로 힘들고 직장 다니는 분은 직장 다니는 대로 힘들고 똑같은 것 가지고 아끼고 쓰자니 우리 성도들도 참 힘들겠구나 싶어요. 예수 믿자니 더 힘들겠구나. 예수 안 믿으면 좀 편법도 불법도 하고 좀 돈 되는 일 눈뜨 감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 힘들겠구나.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쟁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힘드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너 힘드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우리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대요? 쌓이지 아니하고 그래요. 아니, 우겨쌈을 당했는데 안 쌓인대요.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뭐요? 박해를 어떻게 해요?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다. 내가 박해는 받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건 아니라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망하지는 아니하고, 힘든 것 같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성도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를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겼다. 내가 세상 이겼으니까 너희는 담대해라. 너희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는 거죠.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남들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하시죠, 주님께서.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다. 그때마다 하나님 막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경험하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너 힘드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부터 너 책임진다. 네가 그 물질을 포기하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노량물들을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 되기를 원했는 너에게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실 때에 오늘 동일하게 우리는요, 환난들을 경험할 수 있고요,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네가 불같은 시험에 계속 노출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공격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내가 다 이겨놓았기 때문에 나를 방패 삼아라. 방패 삼으면 너 이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무엘 하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하고요, 바위라고 하고, 방패라고 하고, 나의 뿔이라고 하고, 구원의 산성이라고 하고,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한테 나의 방패가 되십시오 이야기 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언제요? 아브라함은 아직 아브라함이 안 된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 아브람과 아브라함을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의 뜻은 아버지, 큰 아버지, 그런 뜻이 아브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름을 어떻게 바꿔요?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는 겁니다. 언제 바뀌나요? 17장에 가서 바뀝니다. 그런데 아직 15장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람이 아직도 아브람이에요. 아직도 고민하고, 아직도 믿음에 있어서 약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에게 있어서 믿을 게 있다면요, 사실 아무것도 없고 자기 피부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람에게는 피부치가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즘 사실 이 자식도 못 믿죠. 피부치, 자식도 못 믿죠.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어떤 한 아들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사 보셨죠? 로또 복권에 당첨됐는데 돈이 얼마일까요? 그렇죠. 40억. 여러분 여러분 지극히 큰 상급,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이게 좋아요? 내가 40억 줄게, 이게 좋아요?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합시다, 우리 모두. 40억 이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까 40억을 주세요. 이런 게 우리일 거예요. 그 40억을 로또 당첨이 된 거예요. 당첨이 되는 순간
이 할머니가 이 사람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이 사람 당첨된 사람의 자식도 키워주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요놈의 요 아들이요 40억 당첨되고는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리고 어머니하고 가족들하고 다 연락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괘씸한 놈인 거예요. 괘씸한 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수소문을 결국 찾았는데 이 부산이 집인데 어디 갔는가 하면 양산으로 가 있는 거예요. 양산에. 양산 밑에 들어가는지 양산에 가서 있는 걸 어머니가 찾아가지고는 그 집에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쇠 수리한 사람 불러가 뜯으려고 하니까 이 아들이요 주거 침입죄로 엄마를 경찰을 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화가 엄청났죠. 이게 내가 지 아들 키워주고 할 때는 어떻고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돈 40억 당첨됐다고 입 싹 닦고 니 혼자 그래 해먹나 이 나쁜 놈아 하면서요 어머니가 화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어디 고발할 수도 없고 어떻게 내가 피켓 하나를 만들어가 양산시청에 가지고 폐류나 아들 누구누구를 고발합니다 이러면서요 그거 피켓 들고 양산시청 앞에 가지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시위를. 야, 아들 키웠다? 아들 키워봤자 말짱할 겁니다. 그거 이런 아들 키우면 안 돼. 그래서 돈 40억에 부모하고 연을 끊어버린 거예요. 부모하고 연을. 딸들이 찾아가가지고 아들한테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엄마가 내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 마지막 노후에 살도록 집이라도 하나 사줘라. 그런데요 이 아들이 입 싹 닦아버렸대요. 40억. 여러분 40억 여러분 받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아니 딴 사람 말고 여러분 아들하고는 알아서 하시고 저하고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40억 받았다 그러면 저한테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안 될 때 안 될 값이라도 그죠? 제가 중학교 때인가 복권 한 장을 샀어요. 500원짜리 복권. 그날 저녁에요, 막 가슴이 콩쾅콩쾅 뛰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될 거란 믿음이 막 확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런 믿음을. 그래가지고 복권 받으면 내가 첫 번째,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여러 번 주시겠지. 11조 떼고, 교회 헌금 얼마 하고, 뭐 선교사님 얼마 하고, 촤악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이쁘게 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안 됐죠. 안 된 게 다행이란 말이에요. 그날 됐으면 제가 집 나왔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내가 너에게 40억 줄게가 아니었고, 나를 준다고 했어요, 나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태도인가 하면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남녀가 이렇게 사귀다가, 오늘 당신 생일인데 내가 선물 줄게 하면서 가장 큰 선물은 내가 선물이다 이러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대 얻어맞죠, 그죠? 그냥 마치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상급이 뭘? 40억 그거 상급 아니에요. 내가 바라기는요, 그 40억 받은 그놈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봤을 때 그놈 잘 될 리가 없어요. 그 40억과 함께 인생 베리는 거예요. 이미 베렸고. 그게 상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내가 상급이다 라고 하지, 이게 상급이다가 아니에요. 이게 금덩어리가 상급이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형제 투금이란 말을 아시나요? 금을 싣고 형제가 배를 타고 딱 건너오다가 둘 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요, 이걸 어떻게 내가 가질까? 형을 밀어버릴까? 동생을 밀어버릴까? 서로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다 그 형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원래 사이가 좋았는데 금 때문에 우리 사이가 이렇다면 금을 버리자 해가지고 배 타고 오다가 그 금을 버렸어요. 그게 형제 투금이에요. 우리의 형제 우애가 더 중요하지 금이 더 중요하냐? 여러분 어떻게 어디 던졌습니까? 그 막 찾으러 가려고. 그것이 사람 망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 망하게 하더라. 오늘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은 그 노획물 다 얻는 게 상급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네 상급은 지금부터 내가 네 상급이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은 내다라는 거예요. 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못 믿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메시아가 없습니다. 그 상급을 준들
뭘 줄지 모르지만 내가 결국은 나는 내 아들이 없고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 이 종이었던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래, 엘리에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을 준다고 하는데도 그 상급은 상급이지만 오늘 나를 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엘리에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라고 하죠. 아니다. 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한번 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자기 자신을 볼 때는요 소망이 없어요. 벌써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85세인데 가까이인데 100세 때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난다라고 해요. 네 아내 사례의 몸의 경수가 끊어져 상관없다. 네 몸에서 난다라고. 네 몸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의 두 번째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날 못 믿겠냐? 못 믿겠냐? 하나님 못 믿겠냐? 하나님이 아무리 방패요 상급이라 해도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하고 오늘 내 상황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그 말씀하시면 그게 복일지 몰라도 내게는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난 40억 아니면 4억을 달라고. 4억 아니면 뭐 얼마요? 4천만 원만 달라고. 4천만 땡겨 달라고. 그게 상급이지 하나님이 상급 아니라고.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있은들 뭐하냐 지금 나는 이 내 것 있다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네 몸에서 난다. 못 믿겠냐? 우리는 항상요 최선책을 찾지 않고 차선책을 자꾸 찾아요. 이거 안 되면 딴 거라고 하는 게 딴 거. 하나님 안 주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자꾸 차선책을 낳는 거예요. 못 믿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5절 보시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못 믿고 있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그를 이끌고 어떻게 했다고요?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뭘 보게 합니까? 별을 보게 합니다. 이걸 헤아려 봐라. 이거 할 수 있냐? 셀 수 있냐? 이거 셀 수 없을 만큼 너희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자꾸 밖으로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아내만 있으면 내 보이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나이가 이래서 안 되고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생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냐? 안 된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나는 저 별을 셀 수 있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네가 셀 수 없는 저 별을 만든 이가 바로 나다. 너 나와봐라. 밖으로 나와라. 뭐 하는 거예요? 현장 체험학습 하는 거예요. 체험학습. 그죠? 현장 체험학습. 나와서 봐라. 현장에서 봐라. 네가 나와서 저 별을 보고 이야기해라. 내가 저렇게 해준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별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여러분 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저녁에 전부 별 보십시오. 별 보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사람 되지 말고, 그죠? 별 볼 일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별 볼 일 있는 사람 돼야 돼요. 며칠 전에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문자하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수련회가 있다가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갔다가 아빠 지금 막 별 떨어진다고 별 보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별똥별 막 떨어진다고. 그 성주에 수련회 갔었거든요. 나 앞만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앞만 봐도. 그 왜 안 보일까요? 밝은 데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서 보여요? 깜깜한 동네에 가가지고 탁 누워가지고 보면 별 막 떨어지는 거 몇 개씩 봤대요. 막 너무 좋았대.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 별 보십시오. 별 보십시오. 별을 보고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이 별을 낼 수 있다면 그만큼 내가 너희 자손을 주겠다. 아직은 아브라함에게 아직 뭐가 있습니까? 나이는 많죠. 경수는 끊어졌죠. 방법은 없죠. 엘리에셀밖에 없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태어난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별 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야기하시죠. 공중에 뭘 보라고 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뭐를 봐라? 새를 봐라. 들에 피어있는 뭐를 봐라? 꽃을 봐라. 백합화를 봐라. 그 봐라는 말은요, 기회 되면 시간 나면 한번 봐라가 아니라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건 명령이에요. 명령. 좀 제발 좀 봐라. 딴 걱정하지 말고. 뭐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새 봐라. 다 먹인다. 뭐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뭘 좀 봐라. 집에 막 입을 게 하나도 없다 하지 말고 뭘 봐라? 들에 펴있는 꽃을 봐라. 보고 내가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런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자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을 봐라, 또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거는 어디서 안 되는 거예요? 방에서 안 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현장에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밖에 가서 보니까 그때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면 깜깜한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 발자국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들을 보니까 별도 있고 새도 있고 백합화도 있는 거예요. 봐라 하는 거예요. 봐라. 차선책을 찾지 말고 자꾸 엘리에셀 아니란 말이에요. 하갈 통한 이스마엘 아니란 말이에요. 너를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태어날 그 약속의 아들 있다. 왜 못 믿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차선책을 믿지 말고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을 보는 거. 자꾸 하늘 보십시오. 오늘도 저녁에 별 보십시오. 연속극 보지 말고 별 보자. 그죠? 별 보셔야 돼요. 별 보십시오. 안 보겠다는 거예요? 보겠다는 거예요? 별을 보십시오. 별 보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그 별이 그 별이잖아요.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너의 별이 아니고 이 별들 누가 봤던 별이에요. 그 별이 다른 별 아니란 아브라함도 봤던 별, 하나님이 보라고 했던 별, 그 별이 하늘에 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만에게 나는 너의 방패여 상급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우선인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의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늘의 별 좀 봐라. 별 좀 봐라. 목사님 오늘 날씨가 안 좋아요. 별 안 보여도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 별은 여전히 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만드신 별? 하나님이 만드신 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은 별들이 있는지. 우리를 위해서라면요 그 만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다면은. 근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뭐 하라고요? 단 우리 보라고. 내 약속, 별이 반짝일 때마다 내 약속 기억해라. 내 약속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야 인마 정신 차리고 나와라. 뭐 엘리에셀 같은 소리가 나와라. 너를 통하여 나는 분명히 약속을 이룰 것이다. 아직도 부족하고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요? 믿음이 쑥 들어왔어요. 믿음이 쑥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 그렇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들어왔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하세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완벽한 믿음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요 귀히 보셨다는 거예요. 귀히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믿어졌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그 별을 보면서도 나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나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별 보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다 별을 보여주시면서 막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너를 이제는 내가 이 땅들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요 아직도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8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뭔가 도장을 찍든가, 우리 애들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도장 찍고 뭐 어떻게 해요? 복사 뭐 하잖아요. 그죠? 뭐 하더라고 애들. 아니, 그런 약속도 없고 하나님이 준다고는 했지만 내가 무엇으로 이 소유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뭐 도장 하나 찍어 주십시오 뭐 이런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3년 된 뭐를? 암소, 3년 된 암염소.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제사를 준비하라는, 제사를 준비하라.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확인해 볼래? 확인할래? 라는, 확인할래? 너 내 약속 먼저 확인해 볼래? 라는 거. 확인해 볼래? 여러분,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 확인을 뭘로 하느냐?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40억을 내려주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뭘로 확인시켜줘요? 나를 위해서 뭘 해라? 예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준비해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 나를 위하여 준비해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뭘로 확인하느냐?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막 아들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건 뭔가 하면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는데 그 확신은 어디서 주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지극히 큰 상급임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배를 통하여서란 말이에요. 어떤 예배냐?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예배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그래서요, 레위기 22장에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갚으려고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고 하든지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어떻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온전한 예배 드려라. 네가 마음속에 서원하는 바가 있느냐?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예물이 있느냐? 필요한 게 있느냐? 뜻하는 게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이 온전한 예배가 그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임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확신이 되어진다. 확신이. 확신.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면서 남편이 믿어지시나요? 아내가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나요? 어느 날 남편이요, 안 하던 남편이 막 좋은 걸 막 사가지고 선물을 사가지고 여러분이 갖다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물 사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해야 됩니다. 이 양반이 왜 이카나? 안 하던 짓을 하면요,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그것 말고 사람 말이에요. 사람. 그 사람. 그래서 안다라는 의미가 어떻다고요? 야다라는 성경에 나오는 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안다라고 하는 그 안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뭘로 통해 아느냐? 선물 사주는 것 가지고 남편이 날 사랑하는 그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로서 알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배를 통하여 그런 알의 관계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그게 언제라고요? 예배를 통하여서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너 확인해 볼래? 뭘로 확인해요? 예배를 통하여 확인한다는 거예요. 40억 떨어뜨려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무슨 기적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이러면서 하길래,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 전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아이고, 전화 된 김에 문자로 지금 하고 있었는데, 내용을 쓰고 있었는데, 말로 할게요 하면서 저도 운전 중이고 해가지고 전화로 이렇게, 받았었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요. 뭘 감사합니까? 하니까, 자기가 학교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했는지 중학교 때부터 했는지 일찍부터 담배를 피웠대요. 지금까지 피웠으니까 엄청 피운 거죠. 그런데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목사님 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사준 적도 없고 내가 근데 보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자기 아내도 자기의 평생 소원이 남편 담배 끊는 거였는데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결단하고 벌써 담배를 끊는지 얼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담배를 끊으니까 살이 찌더라네요. 이게 또 살이 찌더라면서 그래가지고 그 이유는 담배 끊어서 살찌는 게 아니고 궁금해가지고 야식 먹지 않을까. 야식 먹는데 그래서 살찐 겁니다. 담배 끊어서 살찐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그래 목사님이 휴가 가시는데 제가 목사님 휴가비라도 좀 보태드리려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 괜찮으시면 계좌번호를 좀 달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제 대구은행 018 했을까요? 못하지요. 그래, 아이고, 됐습니다. 그랬어, 됐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담배를 끊으니까 담배 안 산 거 그것만 돈으로 모아도 좀 되는데 이걸로 목사님 휴가비 드릴 테니까 불러보세요. 하는 거예요. 아이고, 됐습니다. 그랬죠. 됐습니다. 집사님이 이야기했구나. 이 담배 끊은 것만 해도 저는 기쁨이 괜찮습니다. 내보고 한 번만 더 목사님 그래도 가르쳐 주세요 했으면 제가 가르쳐 줬을 건데 한 번도 안 묻더라고요.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물론 농담입니다만은 너무 기쁜 거예요. 제 아내 보고도 이야기해서 너무 좋다. 야, 이분이 담배 끊었단다. 담배 끊었단다. 담배 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말씀이 그의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지난주 설교도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나는 그게 제일 기쁘다. 성도들이 말씀 듣고 변화됐다는 게 제일 기쁘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날 문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런 변화를 목사님한테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문자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담배 피워도 괜찮아요. 근데 안 피우면 더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술 드셔도 주일날 교회 나와도 돼요. 술 드시고 교회 나오는 게 낫지. 술 드시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술 드셔도 나와야 돼. 하지만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언젠가는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니, 골초주에 골초주. 학교 때부터 담배 20가지 피웠던 학생이 자기도 끊을 줄 몰랐대, 끊길 줄 몰랐대. 그런데 그게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죠. 이런 감정이 있죠. 내가 예배하다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 나도 끊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술은 끊어도 담배는 못 끊는다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힘쓰고 있는 분이 있다면요, 기도하며 담배 피우세요. 하나님, 이제 또 내가 담배를 피웁니다. 하지만 이 담배를 내가 언젠간 끊을 텐데 하나님 힘주셔서 담배 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담배 피우세요. 농담처럼 들리지만요, 진짜 그렇게 해보세요. 진짜 담배 피우면서 술잔을 들고 아직도 못 끊는 분이 있다면 내가 아직도 연약해서 술잔을 들지만 언젠간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술 마시고 기도하며 담배 피워봐요. 언젠가 여러분이 미안해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끊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하더라. 아브라함이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내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예배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가 쪼개놓았던 그 재물 사이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러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지는 거, 이거구나. 믿음의 역사라는 게 이거구나. 야, 누군가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이거구나. 이거 남들이 이야기하는 재미가 이거구나. 이게 경험되어져야 되죠. 아브라함이 이걸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아브라함이에요. 아직도 믿음 없어요. 믿는 걸 의로 여겨줬지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확인이 안 되니까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주기는 준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무슨 계약서를 썼습니까? 뭘 했습니까?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샥 불러 지나가시면서 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하시자마자 막 하늘에서 갑자기 막 측량 기사들이 내려가 측량 딱 해가지고 이 땅 아브라함 거 등기해 줍니까? 안 하잖아요.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이 일로부터도 약 한 500년 정도 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세요. 네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가지고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그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요, 이 제사 드릴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들 주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따지고 보면 500년 뒤의 일이에요. 500년 정도의 뒤의 일. 그 약속을 우리는요, 믿고 오늘 다시 한번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하고 살아내는 건 다른 거잖아요.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기다리는 일들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실험을 했어요. 세차장에,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세차장에 세차를 하면 8번을 하면은 한 번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쿠폰 있잖아요. 외국에 있었던 일인데 우린 보통 10번인데 거기 8번 딱 해가지고는 8번 도장 찍으면 한 번 무료 세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부류로 만들었어요. 같이 오는 손님들 중에서 한쪽 부류는 8개 비어있는 8개짜리 쿠폰을 주면서 요거 8개 채우면 나중에 한 번 공짜로 해드립니다 했고요. 한쪽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10칸짜리를 만들어 가지고는 2칸 도장을 먼저 찍어준 거예요. 그러면 도장 찍을 건 몇 개예요? 이거나 둘 다 8개 찍는 거예요. 그 누가 더 많이 왔을까요? 똑같이 8개 도장인데 2개 도장 먼저 찍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무료 쿠폰을 받아 무료로 세차한 사람이 얼마인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2개 찍어준 사람은 무료 세차권을 얻은 사람이 34%가 얻었고, 하나도 안 찍어서 그냥 8개 찍어서 무료 세차 받은 사람은 19%. 여러분 약 한 2배 차이 정도가 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둘 다 똑같이 도장 8개를 받아야 되는데 먼저 2개 도장을 찍고 받는 8개를 찍어야 되는 사람과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8개를 찍는 사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업에도 여러분 이거 적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미장원을 하든 뭘 하든 2개 먼저 찍어주니까요. 그 사람들이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벌써 2개 찍었다? 그러니까 3개 찍는 것도 재밌는 거예요. 1개도 안 찍으면요 뭐 다시 이 집 오겠나 쿠폰 버려요. 다시 안 온다고. 2개 찍어 놓으니까 이거 몇 개만 더 찍으면 되겠네. 이게 동기부여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니까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2개 찍어보세요. 확인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2개 찍고 시작하면요 8개 찍기가 쉬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분명히 역사하셨다, 이게 확신이 안 돼. 뭘로 믿을 수 있습니까? 뭘로 믿어요? 줄 게 아니고 주신 것부터 찾아봐요. 주신 거. 내게 이미 주어진 쿠폰 2장 아니면 도장 2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미 역사하셨던 그 2개를 찍고 보니까요 이제 막 찍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찍어야 되고 저것도 찍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에도 그렇잖아요.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그러잖아요. 이미 얻은 증거 이거 도장 2개 찍고 나머지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신 이 확신 가지고 나머지 도장 8개, 이 훨씬 쉬운 일이란 거예요. 훨씬 쉬운 일. 오늘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큰 쿠폰이다. 쿠폰. 그 쿠폰이 언제요? 500년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약속은 누구의 몫이에요? 기다리는 자의 몫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도장 찍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이미 찍어주신 은혜,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가면 우리 소원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룰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걸어가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치 말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 모두도 너 힘드냐? 너 나 못 믿겠냐? 너 확인해 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 통하여 방패와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